하는데 또 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앞장서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무너져 버리고 육체적인 것도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그 장군을 청부살인을 막 시키고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 군사들도 속이고 신하들도 속이고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속였다. 이제 나는 괜찮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올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싫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나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상처를 주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위대한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완전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복받는 곳이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왜 교회가 깨끗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거룩한 공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예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많이 이제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이 공예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캐톨릭. 그러다 보니까 이 공예하면 캐톨릭 교회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공예하면 아니 우리가 캐톨릭 교회를 말하고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하면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딱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 저기는 캐톨릭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거룩한 공회에서 그 공회는 캐톨릭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교회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은 거룩함과 보편성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명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구별되는 존재예요. 누가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인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동성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하지는 않아요. 죄인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동성교회를 세우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 거룩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예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때문에 거룩한 공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에요.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든지 하나의 교회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예배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인종, 신분, 문화 이런 거 차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군대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그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간 그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소속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그가 경례를 잘하건
구보를 막 열심히 잘 뛰든, 혹시 뛰다가 체력적으로 좀 약해갖고 좀 쓰러지든 병원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의 정체성은 이미 부르심을 받은 군인으로서 그 군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말입니다, 서울에 있든지 전라도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군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정체성인데,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말입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셔요.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보편적인 교회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교회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편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세계 각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회가 교회의 신적인 거라면, 그리고 우주적인 본질을 우리가 설명했다면, 성도가 서로 지금 교제하는 이것은 교회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이 교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나눔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적인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영적인 사귐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포도철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포도가 이제 끝나가요. 근데 저도 연천 포도 이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선물을 주셔서 연천 포도도 먹어보고요. 그러면서 이 동두천 이쪽 지역에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몇 개의 이 포도가 이렇게 열리는 줄 아십니까? 보통 나무 하나에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네스북을 쭉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말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4,500송이가 열렸대요. 포도나무 하나에 말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되어져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교제가 우리 주님과 먼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교제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그 에너지들, 그 영양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도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도 열리고 말입니다. 헌신의 열매도 열리고, 전도의 열매도 열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권사님 계세요. 목사님, 제 언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안 될 거야, 정말 그럴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전도를 안 하면은 몸이 이상해요. 막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말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목양실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말입니다, 어느 낯선 분의 막 손을 끌고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했다고, 전도하신 분을 막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전도 카드 막 쓰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베가 전도 축제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막 다 가지고 계시나 봐요. 아유,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이었습니다. 2부 예배를 딱 드리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말입니다, 어느 한 가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양실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 동두천 지역을 다 여러 교회를 둘러보다가 오늘 동성교회 등록하기로 저희들 왔습니다. 저희들은 분당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권사님께서는 본인이 기도 중에 봤던 환상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앞문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뒷문으로도 막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꽉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거룩하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믿는 우리 예수님과 먼저 교제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요?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에게 딱 먼저 붙어 있어야 된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이제 옆으로 수평적인 연합이 일어나는데, 그건 성도와의 교제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옆에 계신 분들과 연합을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성도와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남선교회가 있잖아요,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또 구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가면 누라고 하는 떼가 있습니다. 이 누떼. 그래서 이 누라고 하는 그 염소보다는 조금 더 커가지고 말입니다. 뿔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 누떼가 있습니다. 이 누떼들은 엄청난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목초지를 찾아가면서 이 수많은 무리떼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 누가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나운 맹수가 탁 이렇게 오면은 자기들의 새끼들을 그 누 가운데로 놓고 누가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자신들의 새끼는 지키고 이 뿔을 그 사나운 맹수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들이맨대요. 그래서 한 20마리, 30마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이렇게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다가는 새끼를 보호하고 이제 그 사나운 맹수들을 이제 공격할, 방어할 태세를 딱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어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이 맹수는 말입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잘 공격을 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말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나누고 혼자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금이 가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하면서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지, 내가 공동체 늘 바깥에서 그렇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러면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이라도 낙심하고 떠나고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힘들어도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성도의 연합이 더 끈끈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친 세상 풍파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지친 그 성도들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그리고 위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옆으로는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공동체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종과 계층과 이념의 세대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동두천 지역 안에서도 말입니다, 너무나도 각자 개교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꿈꾸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중심점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동두천 지역에서도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중심점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영적 변화예요. 영적 판도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이제 목요일 날이면은 목요 전도대가 항상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를 했죠.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대원 안에서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명절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가지고 전도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걸 보면서 벌써 이렇게 전도를 몇 주 나가다 보니까 정이 들고 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대원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만납시다.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전도하기가 뭐하면
그냥 오세요. 오셔가지고 기도라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할 때 그 옆에 방에서 가셔가지고 우리 전도대원들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1시간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이렇게 동두천 지역에 전도함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 교회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동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집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두천 지역에 8만 5천 명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절반은 우리 동성교회에 다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턱이 이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오베가 전도 축제를 할 때 말입니다, 당근마켓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러운 물건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물건도 가져가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좀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기만 하면 다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는 거예요. 부모님들 교육도 해주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배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의미가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굳건한 산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운영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동성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영적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동성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무게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영적인 가족들이 만나는 곳입니까? 더 이상 혹시라도 뒷걸음질 치면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의 아픔을 보고 말입니다, 같이 껴안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전을 꿈꾸고 같이 나갈 때 말입니다, 같이 응원해 주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서 말입니다, 힘이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우리 동성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주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길이요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귀한 곳 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